성경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항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욕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라. 아멘. 성전의 공사가 끝났다. 예나 지금이나 공사가 끝나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마무리예요, 사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솔로몬 왕이 두 집, 즉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건축을 마친 다음에 이 20년 동안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 왕 히람입니다. 히람 왕이 여기 보면은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항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 공사하는 3장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기술자와 반드시 계약을 맺잖아요. 임금은 얼마를 주고 자재는 어떻게 하겠다. 그때 솔로몬이 어떤 계약을 맺게 되냐면은 이 두로 왕 히람에게 그 나라가 레바논 백항목처럼 백항목이 아주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백항목의 수명이 이 기록에 보면 보통 1000년, 2000년씩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항목으로 건축을 했다. 그 말은 이 건물이 그 정도의 어떤 수명을 바라보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백항목이 이렇게 좋은가 하면은 나무도 좋지만은 백항목에는 특유의 이 향이 말 그대로 백항목의 향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무 목재 건축이 안 좋냐면은 목재 건축의 제일 약점이 벌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목재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항목에는 자체의 향이 나기 때문에 어떤 벌레가 와도 죽어버린다든지 그 향 때문에 다 도망을 가가지고 벌레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나무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때 계약은 백항목만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잣나무도 주고 금을 줬어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났냐면 사실은 이 두로와 히람은 누구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냐면 다윗 왕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까 아낌없이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공사에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두로와 히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무도 비웠을 뿐더러 나무를 다루고 또 금, 놋 이 모든 것을 다뤄준 사람이 두로 사람이고 또 결정적인 그 모든 자재를 대준 사람이
두로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사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재비도 지출을 해야 되고 인건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두로의 왕에게 무엇을 줬냐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돈을 줘야 되는데 땅을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20년 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재정이 바닥이 났다. 여러분 대부분의 공사를 할 때 땅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팔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은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람은 이제 땅을 받았으니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란 것은 보면은 이게 좋은 땅이구나, 별로 쓸모없는 땅이네, 이게 딱 보이잖아요. 아무리 잘 몰라도 우리도 다 보이잖아요. 야, 여기는 노른자 땅이네, 여기는 별 볼 일 없는 땅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히람이 와서 딱 보니까 투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땅을 보니까 눈에 들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여기서 가불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가불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쓸모없는, 그러니까 쓸모없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별로 유익하지 않는,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땅도요 노른자 땅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땅이 있어요. 노른자 땅은 한 평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땅은 산덩이처럼 커도 어떻습니까? 별로 영양가가 없죠, 사실. 그런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솔로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 이 성읍 20곳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땅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이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은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 땅을 줘버렸는가? 오늘 그것을 누가 말해주고 있냐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왕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이 땅이 좋은 땅이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은 땅이겠어요? 나쁜 땅이겠어요? 나쁜 땅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면 좋은 땅이고 내가 보기에 나쁜 땅이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나쁜 땅인 거죠. 쉽게 말하자면 두로왕 히람이 와서 딱 봤는데 이 땅을 보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가버리라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딱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왜 이 땅을 줬는가? 라고 말을 했을 때 별 볼 일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언약의 기준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과 경제의 원리로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원리로 바라봤을 때 솔로몬이 이것을 준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땅 이렇게 줘서 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어떤 부분에서는 솔로몬에게 이익이죠. 그러나 이 언약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의 땅을 이렇게 줘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성읍 20곳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읍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을이거든요, 마을. 그럼 그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로 땅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두로 땅으로 가서 살든지 이 땅에서 계속 살려면 이제 두로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두로의 백성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나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땅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주를 하든가 이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재개발을 한다. 재개발을 어떤 땅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땅이 보통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주민들이 1, 2년 살았습니까? 막 20년, 30년 대대로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 20성읍에 이 살고 있는 성읍들은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뭐 쓸모없는 땅이고 그렇게 노른자 땅은 아니라 하지만 어찌됐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무슨 땅입니까?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20성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쓸모없는 땅이지만은 이 갈릴리 땅에 살고 있는 이 성읍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은 축복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에요. 근데 이것을 왕이 다른 나라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순종은 하면서도 얼마나 그 속에 한이 맺히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상을 다 해주고 이사를 해라고 그래도 얼마나 이사가 바로 됩니까? 물론 지금은 이렇게 공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이 불평과 원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나라에 무슨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딱 죽자마자 나라가 두 조각이 난 이 사단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왜 제가 15절까지 읽었냐면 자 15절을 한번 보겠어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두와 게셀을 건축하여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한 거 잘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밀로 그 다음에 무깃도 게셀 또 이제 우리가 더 찾아보게 되면은 많은 애굽의 말들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마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대를 만들려면은 그 부대가 살 수 있는 모든 성읍을 또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계속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욕심이 강하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은사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적당하게 먹었을 때 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서 너무 많이 먹어버렸다. 탐심을 내버렸다. 그러면은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는 데까지만 끝났다고 한다면은 그 나머지 20년은 건축한 데 쓰고 나머지 20년 동안 백성들이 고생했으니까 백성들을 보살피고 더 살폈더라면은 솔로몬은 나라를 이렇게 화합시키는 훌륭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속 밀어붙이다가 뭐가 되고 이게 솔로몬의 욕심이고 야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절제를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 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자기가 세운 그 나라 이렇게 분열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성전을 백날 지으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팔아먹어가지고 그 지은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병마를 가져오고 병마를 많이 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어요? 병마를 의지하게 되겠어요? 병마를 의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솔로몬 안에만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솔로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것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절제가 나타났을 때 성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개인의 성도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있는 삶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 절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절제하면서 잘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제함으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행여나 우리의 욕심이나 야망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마음, 비록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너무 풍요롭다 보니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부분에서 교회가, 성도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절제하며 아름답게 사용해서 이 세상에 손가락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